46페이지 되겠습니다. 강의한 46페이지에 우리 창세기의 핵심 메시지 세 번째,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하나님 나라 회복을 위한 언약을 맺으셨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구속사 언약으로 우리 성경 전체의 맥을 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언약 중에 하나인 아브라함 언약이 나오는 창세기 12장부터 우리 24장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6페이지에 나오는 대로 우리 보시면 지난 시간에 우리가 아담의 타락 이후에 얼마나 죄가 이 스노우 효과처럼, 스노우볼처럼 눈덩이처럼 점점점 커지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아담의 타락 이후에 즉시로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는 형제 살인이 있고, 라멕이 죽음을 노래하고, 또 하나님을 반역하여 노아의 때에 홍수로 심판하지 않고는 공멸할 수 있는, 그렇게 이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으로 나누어져서 이 뱀의 후손, 사단의 후손으로 불리는 불신 세상이 극도의 악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방향으로 갔다 봤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공멸할 위기에서 건지시기 위해 노아 때에 홍수를 보내셨죠. 그것은 심판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이기도 합니다. 공멸할 수 있으니까 그 노아와 그 세 아들을 통하여서 방주를 짓게 해서 다시 한번 이 세상을 재창조했던 우리 노아의 언약 사건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아담에게 줬던 언약, 그 약속, 생육하고 번성할 땅에 충만하고 먹을 양식을 주고 무지개로 언약의 표징을 삼았던 우리 창세기 9장 말씀을 함께 보았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나 그 악이 얼마나 지독하고 얼마나 집요한지 결국 그 악이 번성하여 마지막 11장에 바벨탑을 쌓는, 하나님같이 되겠다는 이 아담적 범죄,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여 스스로 하나님같이 되려는 아담적 범죄의 이 바벨탑으로 절정에 이르는 것을 보았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아닌 사람의 나라를 건설하려는 시도였습니다. 두 번째 단락이 있듯이 이런 불순종하는 인류의 반역 속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뜻을 이루실 것인가. 우리가 그 마지막 셈의 후손이자 이 데라의 후손인 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 일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아브라함 언약 이 부분을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강의 안에 있는 창세기 12장 1절에 3절 우리 강의 안 보셔도 되고요. 성경이 있으시면 성경을 펴면 좋겠습니다. 최고의 강의안은 성경이다. 그리고 성경에 다 표시해 놓으면 이제 계속 기억이 나실 거예요. 그리고 성경 보면서 성경의 맥이 계속 쌓이다 보면 앞뒤로 다 연결되거든요. 그때마다 앞뒤로 요절들을 서로 적어 놓고 하면 성경 전체가 이제 관통하는, 진짜 말 그대로 맥이 잡히는 그런 시간이 될 겁니다. 그래서 성경책을 우리가 많이 활용하겠습니다. 우리 요절 말씀인데요. 우리 12장 1절에 3절, 우리 창세기 12장 1절에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계신 자리에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네, 성경 66권 모든 절이 다 하나의 말씀이지만 그런 하나의 말씀이라는 것에서는 동일한 무게가 있지만 그러나 우선적으로 읽어야 될 말씀이 있다는 의미에서 선우는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우선적으로 읽어야만 나머지 내용들이 이해되는 본문들이 성경에 곳곳에 있는데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말씀이
우리가 봤던 창세기 1장이나 2장, 3장. 그래서 자세하게 봤죠. 그리고 창세기 이제 9장. 그리고 특별히 언약에서 중요한 것은 이 12장 1절에 3절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암송도 해야 될 만큼 성경 앞뒤 전체를 관통하는 말씀일 수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핵심 메시지 개관 먼저 보시면 46페이지 밑에 있죠. 하나님은 아브라함 한 명을 부르셔서 이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라는 거대한 구원 경륜을 약속하시고 시작하시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는 언약을 체결합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아브라함 언약이다. 아브라함 언약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이 언약의 관점에서는 아브라함 언약이고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3요소. 여기에는 땅을 주겠다는 것도 나오고 두 번째 백성,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것도 나오고 통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겠다. 복으로서 함께 하겠다는 말씀도 나오는 이 하나님의 세 요소, 하나님 나라의 세 요소가 다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 역사의 아주 결정적인 전환이죠. 그전에는 하나님이 온 인류 전체로 다루셨어요. 그래서 심판도 온 인류 전체를 다 홍수로 심판하고 또 온 인류 전체에 새로운 조상인 노아와 그 아들을 두셨죠. 만약에 이런 식으로 온 인류로 계속 다루셨다면 바벨탑 때도 하나님 온 인류를 심판하고 다시 뭐 아브라함을 통해 시작한다거나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이제는 구원의 구속사의 단계가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온 인류적으로 전면적인 심판이 더 이상 없습니다. 전면적인 심판은 이제 딱 한 번 남았죠. 주님이 재림하실 때 최후의 심판, 더 이상 심판이 불필요할 만큼 마지막 결정적인 심판이 남았고 그 전에는 전 인류적인 심판이 없어요. 그것이 바로 무지개 언약이 주는 약속입니다. 무지개 언약인 활이 이렇게 벽에 걸려 있는 것처럼 그 마지막 심판이 지금은 휴직기에 있어요. 휴지기에 있죠.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의 때다. 지금은 은혜 받을 때고 구원의 날입니다. 그러나 그때가 되면 더 이상 은혜도 없고 구원의 기회도 없는 날이 오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제 전 인류적인 심판과 구원의 방식이 아니라 구속사에서 다른 단계, 전 인류의 그 하나님을 반역하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창조해내는, 그러니까 뱀의 후손인 사단의 나라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침투하여서 공존하는, 그것이 마지막 시대까지 가는 것이 바로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시작을 알리는 그 첫 백성이 바로 아브라함이죠. 그런 의미에서 아브라함 너무 중요해요. 새로운 구원받을 백성의 시작이고,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고, 그래서 어떻습니까? 이 아브라함이라는 존재 자체가 얼마나 중요한지 신약을 시작하면서 신약을 열 때 첫 단어가 뭡니까? 마태복음 1장 1절이죠. 뭡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그래서 신약을 여는 그 키는 바로 구약의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언약의 성취인 예수님으로부터 한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잘 이해하려면 또 예수님이 주신 구원이 무엇인지 잘 이해하려면 이 아브라함을 이해하지 않고는 충분히 풍성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다윗도 동일하죠. 아브라함과 다윗. 그리고 특별히 아브라함은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나 자신의 복음을 전할 때 결정적인 인물로 언급하는 것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 사건이 너무 중요해서 오늘 이 7번째 시간은 이 부분을 자세히 다루려고 합니다. 이미 너무 잘 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잘 정리가 될 것 같은데, 그러나 또 저는 늘 믿지 않습니다. 잘 아는 것 같은데, 그래서 반복하는 게 여러분에게 안전하고 저는 전혀 수고롭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아브라함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그 계관의 세 번째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기 위해
아브라함과 그 아내 사레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삭을 낳게 하신다. 결국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큰 민족의 시작인 그것은 사레의 몸에서 난 이삭이다라는 것을 이 마지막 아브라함의 그 역사의 마지막 그 열매로서 성취로서 나온다라는 뜻이 듭니다. 그래서 구원 역사의 단계에서는 아담 시대, 창조 시대가 있었죠. 창세기 1, 2장에 창조 시대가 있었고, 그 다음에 아담 시대가 있었습니다. 아담 언약이 있었던 창세기 3장 15절 아담 시대가 있었고, 그 다음에 아담 시대, 세 번째는 노아 시대가 있었죠. 노아 시대가 있고, 지금 네 번째 소위 족장 시대, 혹 아브라함 시대라고 불리는 구속사의 단계가 됩니다. 우리 그 다음 장을 넘어가서 47페이지에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약속하시죠. 1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약속하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12장 1절에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참 결정적이다 했는데 실제로 아브라함이 성경에 제일 처음 언급되는 건 언제죠? 네, 그 위로 조금 올라가다 보면 네, 우리가 지난주에 마지막에 잠깐 살펴봤는데요. 바로 26절, 창세기 11장 26절에 성경에 처음 아브라함이 언급되죠. 데라는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좀 더 올라가면 이 족보는 10장의 10절이죠. 11장 10절에 셈의 족보의 마지막이에요. 셈의 족보는 이미 10장이 있었거든요.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가 있었는데 11장에 한 번 더 바벨탑 사건이 1절에서 9절에 있은 이후에 11장에 한 번 더 셈의 족보가 나와요. 파피루스 비싸고 쓰는 것도 되게 번거로운데 이렇게 족보 별 의미가 없을 것 같은데 이 족보를 반복한다는 거 이거는 분명히 의도가 있죠. 그래서 의도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것은 바로 셈의 족보를 다시 언급한 것은 셈의 족보의 마지막 데라 더 나아가 아브라함을 지금 계속 주목하게 만드려는 거예요. 창세기 10장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그 창세기 9장 1절에 노아에게 다시 아담에게 줬던 그 복을 다시 주는 그 복이 성취된 그래서 창세기 10장은 70민족이 생기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면 창세기 11장은 바벨탑으로 하나님을 향한 반역 가운데 이 세상이 공멸할 그 심판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이 세상을 구원할 것이냐면 바로 셈의 후손인 아브라함을 통해 구원할 거라는 것을 다시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그 샌드위치라고 하죠. 보통 그 두 족보 사이에 이 바벨탑을 두면서 결국 이 바벨탑 이 죄의 문제, 이 구원의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냐면 바로 데라의 후손인 셈과 데라의 후손인 아브라함으로 주목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27절, 11장 27절에 데라의 족보가 다시 반복되는 거예요. 좀 자세히 본다면 27절에 창세기 11장 27절입니다.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그러니까 데라는 아들 셋을 낳았죠. 아들 셋을 낳는 건 위대한 겁니다. 네, 꼭 제가 아들 셋을 낳았다 해서 그런 건 아닌데 네, 아들 셋을 낳았어요. 근데 특별히 하란 셋째 같죠. 세 번째 언급된 하란은 로스를 낳았어요. 그리고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의 우르에서 죽었죠. 그래서 데라는 아들을 먼저 떠나보냈습니다. 그리고 이 데라이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의 고향이 갈대아인의 우르라는 건 오늘날로 말하면 이란 지역이죠. 이란 지역. 이란. 그래서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시작된 그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 강이 흐르는 4대 문명의 발상지죠. 바로 거기가 아브라함의 고향입니다. 고향. 데라의 고향이고 그 당시에 그 지역 고대 근동 그 아시아에
가장 발전한 최첨단 도시가 바로 번성했던 도시가 갈대아인의 우르 지역이었어요. 거기서 29절에 아브라함과 나의 두 아들이 장가들어서 아브라함은 사레, 나홀은 밀가를 낳았죠. 밀가는 하란의 딸입니다. 이제 근친교론인데 오늘날로 관점에서 보면 문제가 있지만 그러나 지금부터 4,000년 전에 그 시대에는 이게 너무 당연한 시대적인 풍습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특징적인 것은 30절에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다. 성경이 되게 의도적으로 말하죠. 사레는 불임의 여인이었습니다. 성경의 불임은 하나님이 역사하는 통로예요. 인생의 가장 큰 고통과 공경, 어려움이, 시련이 그 인생을 보석같이 빛나게 하는 통로가 됩니다. 불임이 엄청 많죠. 불임이었고 또 누가 불임이었습니까? 네, 그렇죠. 뭐 다 들었습니다. 한나도 불임이었고, 네, 예수님은 불임을 넘어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죠. 그래서 불가능한 죽은 몸에서 생명을 낳는 이 부활의 역사와 같은 일들이 있습니다. 31절에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들 사레, 자부죠. 데라의 자부 사레를 데리고 고향을 떠나요.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더니 32절 데라는 나이가 205세에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갑자기 31절에 데라가 떠나죠. 다 가솔들을 데리고 떠납니다. 이유를 여기서는 알 수 없어요. 왜 갑자기 떠나는가? 그 떠나는 그 거리를 한번 보면 제가 잠깐 이미지를 준비했는데 여기서 보시면 우르죠. 여기가 유프라테스와 티그리스 강이 있는 4대 문명의 발상지인 메소포타미아 문명입니다. 이 전체 하란 이쪽이 이제 이란 지역이죠, 오늘날. 그래서 이 우르에서 그 길을 이렇게 갈 수가 없어요, 직선으로. 이게 네게부 사막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다녔던 길을 따라서 올라갔다가 하란까지 올라갑니다. 최상단에. 이 하란은 어디냐면 이 우르, 갈대아인이 있는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마지막 경계선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넘으면 새로운 문명이 있는 지역으로 넘어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문명으로 가기 마지막, 우리로 말하면 저 위에 백두산 지역이죠. 백두산의 신의주 같은 지역이겠죠. 그거 넘으면 이제 다른 나라, 다른 문명권이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 가기 전에 31절에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했어요. 거류했다는 것은 거류라는 말은 성경에 잠시 머물고 다시 떠날 것을 준비하는 기간을 말합니다. 거기에 거주한 게 아니고 거류죠. 흐를 유자에. 그러니까 거기 있다가 목적지까지 가기 전에 잠시 쉬는 곳을 거류를 하죠. 실제로 그들이 가려는 목적지는 뭐였습니까? 가나안 땅이었잖아요. 가나안 땅.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와야 되는데 뭔가 이유가 있어서 가기 전에 하란에 머물었어요. 그리고 데라는 205세에 죽었습니다. 그러면 12장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신 장소는 어디입니까? 12장 1절은 우르에서 말씀하신 게 아니고 하란에서 말씀하신 거죠. 지금 하란에서 이 12장 1절에서 3절이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부분에서만은 단서가 부족한데 감사하게도 성경을 해석하는 가장 좋은 원칙은 뭡니까? 성경을 성경으로 푸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성경으로 풀면 다른 부분이 이 부분을 해석해주면 그 베스트죠. 근데 신약에 가서 특별히 신약이 말하는 건 그건 딱 고정된 의미입니다. 구약에 대한 해석에 딱 고정된 의미가 신약이 말하고 있다면 최고인데 감사하게도 사도행전에 보면 이 스데반 설교에 나옵니다. 스데반 설교가 아주 중요한데요. 사도행전 7장 우리 볼까요? 사도행 7장의 스데반 설교를 한번
잘 보시면 구약 전체의 역사가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스데반이 성경의 맥을 잘 가르칠 수 있는 분이었습니다. 기회가 되면 이제 이 사도행전은 우리 신약의 태동이잖아요. 사도행전 2장에 신약의 교회가 시작되고 29장에 사도 바울이 갇히면서 감옥에 있지만 거침없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였다. 열린 결말로 되어 그 이후에 신약의 모든 교회는 그 이후에 다 액치 29 신약 사도행전 29장을 쓰는 것입니다. 29장. 그러니까 모든 열린 결말을 통해 우리는 이 사도행전의 역사에 29장을 계속 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오실 겁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은 우리의 신앙과 특별히 교회를 이해하는 핵심적인 교회가 왜 존재했고 교회의 목적은 뭐고 교회의 사명은 뭐고 교회는 어떻게 존재하는가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가 이걸 다 가르쳐주는 게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기회가 있으면 사도행전을 같이 잘 배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스데반 설교가 구약 전체를 정리해주면서 유대인들에게 구약 전체의 성취로서 예수님을 설명하는 그 부분에서 그 아브라함을 다루는 부분이 2절부터 나와요. 이것도 그런 의미에서 스데반은 구약 역사의 시작이 아브라함이다. 특별히 예수님의 말한 복음의 핵심은 아브라함에서 시작해야 된다. 그래서 설교의 시작이 부형들이여 하면서 2절에 시작이 아브라함을 얘기하죠. 우리 사도행전 7장 2절입니다.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여기 딱 성경에 써놓으면 되겠죠. 창세기 11장 31절 그리고 12장 1절에 3절 딱 써놓고 창세기 11장 31절에는 사도행전 7장 2절에서 4절이 딱 써야 돼요. 그래서 성경 볼 때마다 그걸 참고해서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관주라고 합니다. 관주는 뭐냐면 200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 이 성경 구절을 이해할 때 다른 어떤 성경 구절을 이해하면 도움이 됩니다라고 알려주는 게 관주예요. 그래서 옛날에 세로 성경이 있었죠. 30년 전만 해도 세로 성경을 썼는데 그 세로 성경을 보면 그 사이에 까맣게 작은 구절들이 쫙 적혀 있었던 그 성경책. 저보다 젊으신 분이 안 계신 것 같은데 하여튼 네 생각나시나요? 그 관주 성경이었어 관주. 그래서 거기에 빽빽하게 앞뒤 성경을 찾아보면서 이 구절을 이해하라고. 지금 여러분이 나만의 관주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주 성경을 참고하시거나 성경 스터디 바이블 성경 연구 성경을 연구 성경을 한번 구입하시면 관주가 잘 돼 있어요. 여기 보면 우리에게 새로운 단서를 주죠. 아브라함이 처음 하나님을 만난 게 하란에서 처음 음성을 들은 게 아니고 언제 부름받았습니까? 아브라함이 2절에 사도행전 7장 2절에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였어요. 어디입니까? 갈대아 우르가 메소포타미아죠. 그러니까 고향인 거기에서 영광의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먼저 만난 거죠. 그리고 그때 이 말씀을 받았어요. 3절에 영광의 하나님이 나타나서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그래서 4절에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 메소포타미아가 곧 갈대아 사람 땅이었죠. 떠나서 하란에 거하다가 아버지가 죽었어요. 창세기 11장 32절이죠. 죽고 드디어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다시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말씀하시고 창세기 12장 4절에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갔다는 것을 사도행전 7장 4절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2번 만난 거예요. 지금까지. 원래 고향이 메소포타미아인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처음 영광의 하나님을 만나고 사도행 7장 3절에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보일 땅으로 가라라는 말씀을 처음 받았고, 그 다음에 하란에서 데라가 죽은 이후에 2번째로 말씀을 받았죠. 그게 창세기 12장 1절에 3절인데 비슷한 말씀이죠. 다시 재차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이동했습니다. 그럼 도대체 영광의 하나님이 나타났을 때 아브라함과 데라는 뭘 하고 있었을까? 아마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계신데 그 내용도 성경에 단서가 있죠. 우리 여호수아서 24장 2절을 볼까요? 여호수아서 24장 제일 마지막이죠. 여호수아서 24장 2절. 이것도 적어 놓으시면 되겠죠. 그때 뭘 했냐면 24장 2절에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니. 결국 아브라함이 내 아버지인 데라는 강 저쪽은 하란의 경계를 건너기 전이죠. 이쪽이에요. 바로 갈대아인들의 우루 메소포타미아 있을 때 다른 신들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신을 섬긴 게 아니고 신들, 가츠죠. 예, 복수입니다. 그러니까 다신교였죠. 다신교. 여러 신들을 섬겼어요. 이 신도 섬기고 저 신도 섬기면서 하여튼 나에게 도움되는 신은 다 섬깁니다. 전도하다가 가장 어려운 분이 뭐냐면 여러 신을 섬기는 분들이에요. 자기 인생에 복 주겠다고 하는 사람 다 섬기더라고요. 그래서 불교도 하고 유교 제사도 드리고 점도 보러 가고 또 복음 전하면 기독교도 믿겠다는 거예요. 근데 실상 우리가 한 유일신이 아닌 거죠. 다신이 다시. 그러니까 여러 신들, 그 당시에 있는 그 메소포타미아가 얼마나 많은 신들이 있었습니까? 그 고대 문명의 발상지니까 신들의 세계거든요. 거짓 신들이 가득한 세계에서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영광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왔어요. 그리고 어떻게 왔을까? 아브라함아 이렇게 왔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왔을 때 그 영광, 그 빛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모세가 그 영광 앞에서 꼬꾸라졌는데 바울은 눈을 멀었죠. 정신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변화산에서 정신을 못 차렸어요. 그 영광 앞에. 그러니까 그것이 얼마나 공포스럽고 두렵겠습니까? 그리고 하여튼 신들을 믿는 여러 신 중에 여호와라는 신이 나타난 거예요. 도대체 무슨 신인지 모르겠는데 나타나가지고 가라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가라 하니까 이게 안 갈 수 없고 근데 어떻게 가겠습니까 한번. 그러니까 아마 제 생각엔 계속 나타났을 거예요. 갈 때까지. 하나님은 집요하십니다. 하나님은 물으면 이러면 안 되죠. 이렇게 하나님 한번 택하면 놓지 않으세요. 떠날 때까지.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제 데라가 신을 만드는 사람이니까 신을 섬기니까 아버지한테 갔겠죠. 아버지 자꾸 여호와라는 신이 자꾸 와요. 그리고 자꾸 가래요. 데라한테 하는데 데라는 뭐 그걸 고지고대 듣겠습니까? 정신 차려라 하고 뭐라 그러고 계속 하니까 이런 영적인 존재 신들을 믿으니까 계속 이러다가는 집안이 망하겠다 싶겠죠. 그러니까 마지못해서 아마 갔을 겁니다. 갔는데 그 마지막 하란에서 그 땅끝 땅의 경계를 넘어갈 믿음은 없었던 거죠. 아무리 그래도 이제 넘어가면 죽잖아요. 약육강수가 적자 생존의 시대입니다. 이제 아무도 자기를 보호할 수 없는 새로운 문명에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가나안이란 지역은 가기가 불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거기서 결국 뻗댄 거죠. 베라도 그리고 그 가족들도 멈춘 거예요. 가장이 데라니까 갈 수가 없겠죠. 그래서 창세기 12장 넘어가는 11장의 마지막에 결국 데라가 죽어야만 다시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데라가 죽자 하나님이 다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여 갈 것들을 명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한 명을 부르시죠.
한 명을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왔을 때도 그를 80년 동안 추적해서 딸기나무에서 영광 중에 나타냈죠. 그리고 가라, 가라, 가라. 너희는 가라. 백성들을 데리고 가라. 모세가 죽자 여호수아서 1장에 어떻게 합니까? 여호수아를 향하여 이제 그 약속의 땅으로 가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함께하니 가라. 가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자 가라고 하시죠. 가라고 하시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가 길을 가시죠. 우리가 지금 마가복음을 계속 말씀을 듣는데요. 마가복음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호도스라는 헬라어인데요. 그게 바로 길입니다. 길. 하나님이 길 위에 늘 계세요. 예수님이 늘 길 위에 계시죠. 그는 계속 가세요. 계속 가서 어디로 갑니까? 예수님이 명하신 십자가를 향해 가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면서 마지막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가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 가라. 고. 그것이 바로 성경이 저와 여러분에게 부르는 아주 강력한 부르심이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12장 1절에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것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향해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죠. 그렇게 하나님이 셈의 후손이자 데라의 아들인 아브라함을 택하여 그에게 가라 명하십니다. 그러면서 드디어 언약을 맺으세요. 약속. 언약은 하나님 나라의 세워서입니다. 세워서. 바로 첫 번째는 땅의 약속이죠. 땅. 바로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 나라의 3요소인 땅. 두 번째는 백성인데 2절에 내게 큰 민족을 이루고 민족.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 대한 약속을 주시고 세 번째는 뭡니까? 복을 주겠다. 복. 내가 복이 될지라. 너 자체가 복이다. 복. 아브라함 자체가 복이고 아브라함 자체가 복이 이유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가 사명을 주죠. 너를 축복하는 자에 내게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뭡니까?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이게 사명입니다. 바로 열방의 복의 통로가 되는 사명을 주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새 요소인 땅과 백성과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통치, 복과 열방의 축복인 사명을 주시죠. 이것은 아브라함이고 아브라함 이후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사명입니다. 이제 우리가 앞으로 볼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삭, 야곱, 그리고 요셉의 때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복이 계속 반복돼요. 계속. 이 네 요소, 하나님 나라의 네 요소, 이 네 요소가 계속 반복됩니다. 12장 1절에 3절에 반복되고 우리가 세 구절을 한번 찾아볼까요? 아브라함 사건의 절정인 이삭을 바치는 22장 가볼까요? 한번 표시해 놓을까요? 강의 안에도 표시해 놓으시고 성경책에도 창세기 22장 17절 18절 다 계십니까? 네. 이렇게 진지하게 성경을 공부한다는 건 참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맞죠? 네. 감사합니다. 우리 창세기 22장 17절 18절 한번 표시할까요? 여기에 봐도 네 가지가 똑같이 나와요. 볼까요? 내가 내게 22장 17절입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하셨다 하니라. 여기 네 요소가 보입니까? 첫 번째는 내 씨, 큰 민족,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와 같은 내 씨, 큰 민족이고 두 번째 복을 주겠다. 그렇죠? 내게 큰 복을 주겠다. 이 복은 함께 하심이죠. 함께 하심. 그리고 땅을 주겠다는 것은 땅이란 표현은 없지만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는 바로
땅을 정복할 것들을 약속해 주고 있죠. 땅은 정복해야 됩니다. 이 땅이 있는데 다 이게 맨 땅이 아니에요. 주인 없는 땅이 아니고 이 세상은 사단의 종노릇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땅을 얻는 건 늘 영적 전쟁을 염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대적의 성문을 차지해야 땅을 얻죠. 여호수아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듯이. 그리고 네 번째는 복이죠. 복의 통로인 천하 만민이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 복. 네 가지가 다 나오죠. 이게 아브라함에게 다시 이 이삭을 바친 결정적인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다시 확증해 주시는 언약이고 약속이고, 그 다음 이삭에게도 줍니다. 그 다음 26장 몇 장 넘기셔서 26장 3절 4절 볼까요? 네. 제 강의안보다 성경이 100배 낫죠. 예. 26장 3절 4절 보면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복이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이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은 새로운 걸 받은 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받은 약속을 그대로 계승합니다.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죠.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다.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죠. 또 땅이 나오죠. 그 내 자손을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는다. 열방의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이게 땅, 큰 민족, 하늘의 별과 같은 큰 민족, 내게 복을 주어 함께함으로 복 자체를 받고 더 나아가 천하 만민의 복을 얻는 복의 통로가 됩니다. 아브라함의 복이 그대로, 약속이 그대로 이삭에게 계승되고, 그 다음 세 번째 야곱에게도 계승되죠. 또 몇 장을 넘겨 28장 13절에서 15절 볼까요? 야곱이 정처 없이 떠나서 28장에 베델에서 꿈을 꾸죠. 그때 약속합니다. 13절에서 15절 볼까요? 28장 13절에 15절.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그러므로 야곱도 특별한 걸 새로 받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과 야곱에게 주셨던 약속을 반복해서 받아요. 내가 누워있는 땅이죠. 땅을 내가 내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 동쪽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15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네, 여기서도 땅이 딱 나오죠. 땅이. 다음 두 번째 큰 민족. 너와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는 큰 민족이 있고, 너와 함께하는 복을 주겠다. 함께함의 복이 15절. 내가 너와 함께해서 어디로 가든지 항상 함께하겠다. 그리고 열방의 축복의 통로는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복을 얻는다. 이 네 가지가 있어요. 그러므로 이것은 앞으로 성경 전체 그리고 절정에 이르는 예수님까지 이 모든 네 가지 요소가 그대로 반복됩니다. 예수님으로 적용해 볼까요? 예수님의 땅은 뭡니까? 예수님은 땅 끝까지는 내 증인이 되랬죠. 땅은 이제 온 열방, 온 세계가 하나님 나라의 땅이에요. 우리가 가야 될 곳은 모든 것입니다. 물리적인 땅인 뿐만 아니라 이 세대, 영역,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은 다 가야 되고, 교회가 없는 곳, 또 예배가 없는 곳. 선교를 왜 가는 것입니까? 선교를 가는 건 대부분 쉽게 생각하는 건 그 미전도 종족은 그 사람들이 복음을 못 들어서 구원 못 받으니까 가야겠다. 그 당연한 말이긴 하지만, 그러나 존 스토튼 목사님은 이 미션 퍼스펙티브스 책 첫 번째 아티클에서 선교는 영혼 구원의 목적이 아니라 선교의 최종 목적은 예배에 있다.
왜 그 땅에 왜 가야 됩니까? 그 땅에 예배가 없고. 그들을 지으신 이가 만왕의 왕 만유의 주인데 예배받기에 합당하신 분인데 그 땅은 그 하나님을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 땅에 가서 예배 공동체로 예배자로 먼저 서는 거죠. 전도와 선교는 가장 가치 있는 거지만 예배보다 앞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천국 가면 전도와 선교는 없어지거든요. 그 사명은 없어져요. 열방 축복의 사명은 없어져요. 왜 거긴 다 구원받은 이들만 있으니까. 그러나 그 땅에 영원히 있는 건 뭡니까? 예배죠, 예배. 예배. 그래서 요한계시록 보면 4장에 천상의 예배가 있어요. 그러므로 예배로 나아가는 거죠, 예배. 모든 족속으로 가서 그들이 예배하도록 그 예배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는 우리의 사명이고 백성은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담의 유일한 씨. 여기서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이 큰 민족이 이룰다 할 때 내 자손은 단수거든요. 단수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받은 백성을 지칭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백성이죠. 그리고 복은 뭡니까? 복은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에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니,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고 아버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제자를 삼고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 다음에 뭡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항상 함께 있으리라는 복이죠. 이것이 최고의 복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얼마나 큰 복인지 그것을 경험하는 자들만 알죠. 그리고 이제 열방을 축복하는 것은 이제 열방에 가서 우리를 만나는 자들마다 복을 얻어요. 한 사람이 혹 믿지 않는 가정에 시집 가서 믿지 않는 가정으로 시작했지만 복음을 다시 듣고 한 사람이 믿으면 남편과 자녀들과 시댁 식구와 다 복음을. 이게 멀리 있는 얘기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있는 얘기고 저희 집 얘기고 제 아내 장모님의 얘기입니다. 한 사람이 구원 얻으면 거기가 복을 얻어요. 한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그 지역이 복을 얻죠. 한 사람이 복음을 경험하며 그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이 네 가지 약속을 줌으로 이것이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져서 마침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구약은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질 것이 어떤 모습일까를 보여주는 모형과 같습니다. 모형. 오늘날로 말하면 모델하우스 같은 거예요. 실제로 저기에 들어갈 살집이 지어지고 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모델하우스에 가면 실제로 우리에게 주실 복이 뭔지, 천국이 뭔지, 하나님 나라 뭔지를 구약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을 모르면 신약을 알 수가 없어요. 모델하우스를 안 가봤는데 어떻게 집을 찾아가겠습니까? 모델하우스를 잘 보면 우리에게 약속된 것을 이루신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된 걸 보면 구약의 이 점진적인 이루어지는 것들의 의미를 제대로 알게 되죠. 그래서 구약을 알아야 신약을 알고 신약을 알아야 구약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이해하고 있죠. 제가 세 구절만 같이 찾아봤지만 이것뿐만 아니라 이 12장부터 50장까지 엄청난 본문이 곳곳에서 있어요. 나중에 한번 제가 정리해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가 이거 말해놓고 지켜야 되는데 제가 하여튼 안 잊어버리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곳곳에 한번 찾아보십시오. 곳곳에 있어요. 곳곳에. 그렇게 하나님이 끊임없이 반복하고 반복해서 기억하고 확신하며 가도록 합니다. 한번 통독하시면서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어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 가나안 땅, 통치의 복,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 온 세상을 위한 계획을 이루실 것을 약속하셨다. 이미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 네 가지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한번
정리 다시 한번 하겠는데요. 1번의 자손이죠. 백성인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셔서 이들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겠다는 약속을 하셨어요. 반복해서 말씀하는 건 아브라함과 그 자손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될 거예요. 많은 자손, 큰 민족을 될 거다. 비유로 많이 설명하죠. 땅의 티끌과 같이요. 땅의 티끌을 셀 수 없듯이 하나님의 장차 백성의 수를 셀 수 없을 만큼 많아요. 나중에 출애굽기에 보면 셀 수 없이 많은 민족, 많은 백성이 이 출애굽한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이런 표현들이 이 아브라함 이 본문에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13장 16절에 보면 땅의 티끌과 같이 땅의 티끌처럼 능히 셀 수 없다. 창세기 22장 17절 우리 봤었죠. 하늘의 별과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이것은 갈로 이번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또 이삭은 야곱에게 각각 한 명의 아들밖에 안 주셨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아브라함은 실제로 사례를 통해 이삭 한 명, 이삭은 에서와 야곱이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야곱 한 명. 그러나 이 단 한 명이 많은 자손이 되는 약속의 씨앗이 되는 거죠. 씨앗. 놀랍지 않습니까? 이 조그만 씨를 심으면 30배, 60배, 100배가 아니라 수천, 수만 배의 열매를 거두기도 합니다. 큰 나무가 되잖아요. 가장 작은 이 겨자씨, 좁쌀만한 크기의 겨자씨를 심으면 2m에서 4m가 되는 나무가 돼서 겨자씨가 얼마나 많이 맺히는지 셀 수 없이 많은 티끌처럼 맺히듯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번성케 하죠. 이것은 1차적으로 아담에게 주신 약속이죠. 1장 28절에 생육하여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거. 노아에게 9장 1절에 노아에게도 생육하여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하나님의 보편적인 일반 은총, 모든 신자나 불신자를 포함하는 모든 이들에게 주는 일반 은총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12아들을 놓고 또 하나님께서 불임이었던 사레에게 생명을 주고 또 하갈을 주고 그 자손을 주고 하갈의 아들인 이스마엘을 통하여서 한 민족, 아니 한 민족이 아니라 이슬람이라는 그 중동의 민족들의 조상이 이스마엘이 됩니다. 그렇게 생육하여 번성하라는 것들이 이루어지죠. 그러나 생육하고 번성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은 한 씨에서 나온다는 거.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이삭 한 명. 번성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에서가 아닌 야곱 한 명.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단 한 분을 통해 오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이것이 대표성이죠. 대표성. 단 한 명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다음 2번에 땅이죠. 영토인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영원히 거할 땅을 주실 것이라 말씀하죠. 바로 이 가나안 땅. 그래서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주시겠다 약속한 땅입니다. 창세기 우리 12장 1절 우리가 읽었던 내가 내게 보여줄 땅, 그 땅으로 가라. 창세기 17장 8절에 있습니다. 내가 거류하는 이 땅. 지금 네가 있는 이 땅을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겠다. 하나님이 이 땅을 줍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믿고 가나안 땅에 가지만 실상 가나안 땅에서 아브라함은 나그네로 살았죠. 땅 한 평도 없이. 마지막에 땅 한 평 얻는데 그 한 평이 뭡니까? 막벨라 굴이죠. 아내를 묻기 위해 아내의 매장지로 삼기 위한 막벨라 굴 땅 한 평 얻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대단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단순히 아내의 묘지를 얻는 게 아니라 약속의 땅에 드디어 자기 땅을 하나 딱 얻는 거예요. 보증금과 같은 거죠. 하나님 보증금을 치르면 어떡합니까? 나머지 잔금도 하나님이 다 치를 거거든요. 그 막벨라 굴 하나를 얻었지만 거기에 사레도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마지막 어떻습니까? 요셉까지. 창세기 30장에 요셉이 죽지만 요셉이 애굽에 있지 않고 그 뼈가 어떻게 됩니까? 뼈를 가지고 출애굽하여서 막벨라구에 오죠. 야곱도 애굽에서 죽지만 장사 지내는 행렬이 가나안 땅에 가서 막벨라 굴에서 장사가 됩니다. 그 창세기 49장 50장의 그 야곱의 장래 행렬에 얼마나 대단했던지, 그 파라오의 2인자잖아요. 파라오 다음 2인자의 아버지니까 그 장사 행렬이 얼마나 컸고 곡하는 소리가 얼마나 컸는지, 그게 가나안 지역 전체 당시에 패권을 차지했던 이 애굽의 총리의 장래 행렬이 그 가나안 땅 전체까지 영향을 미쳐서 고대의 그 문서들의 기록에 보면 일단의 무리가 장래 행렬에 대한 이 기록들이 또 실제로 있습니다. 추정하는 거죠. 그것이 아마 그거일 수도 있겠다 이렇게 추정할 만큼 그 막벨라 굴 딱 한 평을 얻는 건 대단히 중요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이미 내 땅이라고 했긴 그 땅을 향하여 여호수아가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 땅을 취하죠. 이 땅을 취하라. 여호수아에 보면 취하라, 취하라는 명령어로 되어 있지만 그 의미는 실제로 이미 주어졌다, 주셨다. 과거형이 과거형. 그래서 이미 주셨다. 이 미래의 사실이 너무 확실한 일이기 때문에 이 미래적 과거용법인데요. 이미 다 이룬 주신 거와 방불하기 때문에 취하라 했지만 그러나 이미 주셨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일정한 기간이 있지만 반드시 그 땅을 준다. 그 다음 3번의 복 통치죠. 우리 48페이지 넘어가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시며 그들을 다스리심으로 복을 주실 것이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복이란 단어가 계속 반복되죠. 12장 2절부터 해서 복, 때론 함께 하겠다, 너를 지켜 보호하겠다, 이런 표현들이 계속 나오죠. 특별히 요셉에 가면 어떻습니까? 요셉이 애굽에 종살이하여 보디발의 집에 가지만 이 요셉을 향하여 39장에 보면 형통하였다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그 형통이 뭡니까? 39장 23절에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였다. 그는 보디발의 집에도 또 감옥에 있을 때도 그 인생이 형통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복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도 그렇죠. 그리고 그것들이 그 아브라함 역사 내도록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는 곳곳마다 그 복이 전해지는 것을 보게 돼요. 마지막 네 번째, 모든 족속을 위한 계획이죠. 4번에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으로 인해 열방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먼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신 이후에 점차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12장 3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것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까지 이어지는,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여러분 있는 그곳에서 여러분이 함께하는 그곳이, 그 교회가 여러분을 통하여 복을 얻는 복의 통로가 됩니다. 얼마나 큰 복을 얻습니까? 예를 들면 뭐 아브라함이 가다가 그 조카 롯이 따라만 왔는데 롯도 거부가 되죠. 실제로 그래서 13장에 가면 헤어질 수밖에 없을 만큼 서로 부자가 돼요. 그리고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 멸망하는 19장에서도 아브라함의 중보기도 때문에 롯이 구원을 얻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창세기 14장에 롯이 포로로 잡혔을 때 아브라함이 롯을 구출하면서 그 당시에 민족들의 모든 재물을 되찾아주는, 아브라함 때문에 복을 얻어요. 그리고 20장에도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게 기도함으로 태문이 열리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가는 곳곳마다 복을 얻죠. 그 창세기 26장에는 이삭이 우물을 파는데 아시죠? 우물을 파면
그 지역 민족들이 덮고 우물을 또 파면 덮어요. 우물을 뭐 팔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 당시 사막 지역에 우물을 팔려면 최소한 우리나라 우물처럼 시골에 그런 우물이 아니라 계단식으로 파야 돼요. 워낙 깊으니까 크게 팠다가 점점 좁아지는 거죠. 해서 약 30m를 파야 됩니다. 30m. 30m를 파야 물이 나오니까 우물을 파면 마을이 생기죠. 마을. 그러니까 우물이 계속 뺏어가는데도 파면 우물이죠. 파면 우물이에요. 그만큼 복을 주시는 거죠. 이 모든 것이 누구로부터 온 것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며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해 일하시는 것입니다. 1번에 보시면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보호하시고 강하게 하셔서 어떤 대적에게도 승리하게 하십니다. 참 아브라함 사건 저도 이렇게 쭉 12장부터 24장까지 시리즈로 여러 번 설교했는데요. 저작년에도 설교를 했었는데 너무 좋아요. 성경에 이 한 불신자죠. 이 우상을 섬기던 아브라함을 불러서 만들어 가셔가지고 마지막에 이삭을 바치는 독자 이삭을 바치는 데까지 믿음의 조상의 면모를 보이는 데까지 그 과정이 어쩌면 한 사람 한 사람을 저와 여러분을 불러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대하시는가를 잘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시고 자기 백성을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떻게 대하시는지를 잘 알 수 있어요. 이렇게 한 사람의 일대기가 12장, 13장까지 할애하는 경우는 잘 없거든요. 여러분 보십시오. 앞에 1장부터 11장이 인류의 역사인데 시작이 언젠지 몰라도 뭐 짧은 역사는 약 기원전 4000년 잡기도 한데 그렇게 잡아도 2000년이잖아요. 아브라함이 약 기원전 2000년인데 2000년의 역사를 11장에 처리하는데 아브라함은 뭐 60년 정도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의 역사는 13장이나 할애하고 있잖아요. 2000년의 역사를 11장에 끝내버리셨는데 한 사람의 역사는 성경 분량이 13장이에요. 2000년의 무게만큼 있는 것입니다. 그게 한 사람을 하나님이 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죠. 저 여러분도 아마 한번 얘기해 보시라 하면 다 대하소설 몇 권 나올 만큼의 인생이시잖아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계속 다루시고 함께 해오셨습니다. 돌아보면 하나님이 신실하게 우리를 돌보시고 아브라함을 추적해 가시듯이 이끌어 가시듯이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고 계십니다. 그 하나하나 보면 너무 좋은데 시간이 그렇게 하면 너무 무한정이니까 12장 10절에서 20절에 유명한 아내 팔아먹는 사건인데 아브라함이 실상 아브라함은 자기의 생존 때문에 무서워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지만 나올 때는 어떻게 나옵니까? 거부가 돼요. 마지막에 알았죠. 애굽 왕이 만약에 누이라고 알고 엄청난 지참금을 주고 살해를 취했는데 아브라함 애굽 왕이 데려가면 안 되거든요. 바로 살해의 몸에서 약속의 자녀가 나야 되니까 잘못 건드린 거죠. 근데 애굽 왕은 실제 잘못한 게 없어요. 누이인 줄 알고 했으니까. 그런데 거짓말한 아브라함이 아니라 애굽 왕을 치시죠. 그것을 알고 난 다음에 얼마나 해야 됩니까? 준 거 다 빼앗고 막 뭐 사형시켜도 뭐 상관없는 애국 왕인데 그 당시 가장 강력한 황제인데 근데 놀랍게도 벌벌벌 떨면서 이렇게 말하죠. 어찌하여 나한테 이렇게 했느냐? 어찌하여 나한테 이렇게 했느냐? 그가 두려운 가운데 어서 속히 아브라함을 내보냅니다. 그리고 재물을 준 걸 다 주고 그대로 내보냅니다. 이때부터 아브라함이 거부가 됐는데요. 아브라함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나는 무서워서 누이라고 속였는데 그 여호와라는 그 신이 나를 얼마나 보호하고 돌보시는지 오히려 복이 되어서 오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돌보신다면 내가 그 하나님 정말 믿고 살아있구나. 그런 하나님이라면 정말 내 인생을 걸고 살아있구나.
아마 그는 믿음에 도약을 했을 겁니다. 그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그가 13장에 이르러서 바로 다시 베들로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고 제단을 쌓고 롯과의 비좁아서 싸움이 있을 때 네가 자하라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자하겠다. 어떤 사람 네가 왼쪽으로 가면 내가 오른쪽으로 가고 네가 오른쪽으로 가면 나는 왼쪽으로 가겠다. 이 얘기를 생각하는데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왼쪽으로 가면 오른쪽에 누가 있습니까? 내가 가만히 있죠. 오른쪽으로 가면 나도 가만히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나는 약속의 땅을 이제 떠나지 않겠다. 네 좋은 땅. 그래서 롯은 자기 보기에 좋은 땅. 에덴 동산처럼 좋은 땅을 쫓아서 소돔과 고모라로 멸망에 갈 때 그는 비록 척박한 땅이지만 약속의 땅을 더 이상 떠나지 않습니다. 그것이 그리고 다 주고 보내죠. 롯은 자기 때문에 거부가 됐는데 다 주고 롯을 떠나죠. 어쩌면 자기의 후계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양자로 생각했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롯을 떠나보내는 믿음의 결단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 점점점 성장해가는 아브라함을 보여주고 있죠. 그 다음 이번에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공식적인 언약을 체결하심으로 그에게 하신 약속을 반드시 이행하실 것을 확증하시죠. 이것이 바로 본격적인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는 장면입니다. 이전에는 12장 1절에 3절에 약속으로만 주어졌다면 지금은 언약식을 해요. 언약식을. 그래서 15장에 보시면 15장 4절에 다시 믿음이 흔들리니까 다시 약속하죠.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다. 그리고 시청각교육 하늘의 묵별을 보라. 아브라함이 그때 다시 믿어야겠다 딱 했죠. 그 마음을 딱 먹는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이게 유명한 본문이죠. 바울이 이 본문을 인용하는데요. 계속 세상 여기서 아브라함 한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오히려 자기 종 엘리에스를 차라리 양자에 삼으면 안 됩니까? 하니까 아니다. 양자는 자기 몸에서 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네 몸에서 날짜라. 네 몸에서 날짜. 그러니까 양자로 삼는 방식은 아니라는 거죠. 이제 그때 한 단계 더 알려주시죠. 그걸 믿어요. 뭐 한 게 뭐가 있습니까? 가만히 서서 믿을게요. 근데 하늘이 열립니다. 짠짜잔짠 그러면서 갑자기 막 와서 네가 믿는구나. 의로 여기겠다. 정말 믿음은 행위가 아닌 게 분명합니다. 믿으니까. 그리고 그 믿음을 확증하기 위해서 언약을 맺으시죠. 짐승을 쪼개요. 양쪽에 이렇게 도열해 놓고 그 사이를 지나가는 언약식. 일반적 언약식은 언약의 당사자가 지나가는데 그때는 어떻습니까? 창세기 15장 17절에 18절에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하세요. 그 쪼갠 고기 사이에 아브라함은 안 가고 타는 횃불로 보이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만 지나가죠. 그 언약을 어기면 그 짐승처럼 쪼개져서 저주받을 거라는 저주의 언약인데 하나님 어떻습니까? 그는 죽지 않으시죠. 그러므로 그 언약은 불변하다라는 것을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것이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15장에 확실히 언약을 맺으시고 언약의 확증, 그 확증으로서 16장, 17장에 이르러 할례를 주시죠. 할례. 이제 내 몸에서 날짜라니까 16장에 보면 하가를 드려요. 첩을 들여서 내 몸에서 날짜니까 첩을 통해서 놓으려고 하죠. 그리고 실제로 이스마엘이 태어나는데요. 하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다. 하나님 처음부터 다 알려주시면 좋은데 하나님은 이렇게 점진적으로 늘 알려주세요. 이게 믿음의 과정이 그런 것 같아요. 한꺼번에 다 알려주면 그 믿음이 아니죠. 믿음으로 가야 됩니다. 거기까지 가면 또 열리고 거기까지 가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스마엘이 아니고 사레의 몸에서 날짜다 알려주시면서 17장에 드디어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알려주십니다.
11장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17장 1절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전능한 하나님. 예, 엘샤다이, 엘은 하나님이고 샤다이는 전능하죠. 엘샤다이, 전능한 하나님이다. 바로 나무 토막까지 이미 죽어가요. 이제 사례는 경수가 끊어지고 아브라함도 이제 더 이상 남자의 구실을 할 수 없는 이 죽은 몸 같은 나무 토막 같은 두 노인이 생명을 잉태하는 역사가 있죠. 그리고 이것을 약속하듯이 계명해 주시죠. 이제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 여러 민족의 아버지. 그리고 사레도 사라, 여러 민족의 어머니라는 그의 계명이 17장 4절부터 8절에 나옵니다. 이때 어떻습니까? 이 말씀을 하니까 17장 17절에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어요. 어떻게 100세의 아들을 낳고 사례는 90세인데 어떻게 출산하리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네가 웃었지 이러니까 안 웃었는데요. 참 개팍하시죠? 너 진짜 웃은 거 맞다. 내가 모르지 않는다. 그리고 네가 웃었으니까 네 아들이 내년 이맘때 태어날 텐데 웃음이라고 해라. 웃음. 이삭이라고 이삭. 그래서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어라. 그리고 확증해 주시는 것이 뭡니까? 언약의 표징인 할례를 주죠. 할례. 할례는 남자의 생식기의 표피를 자르는 거죠. 창세기 17장 10절에서 11절.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남자의 생식기를 자른다는 건 죽음을 의미합니다. 이제 더 이상 내 몸에서 내 힘으로 생명을 놓을 수가 없어요. 잘렸으니까. 표피를 자르는 건 상징적으로 끝난 거죠. 그러면 이제 생명은 누구로부터 오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부터 오는 거죠. 하나님부터. 그리고 남자 생식기는 매일 보잖아요. 매일 화장실 갈 때마다 보니까 매일 기억하는 거예요. 매일. 생명이 하나님께 있구나. 하나님이 언약을 이루시겠구나. 생명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이 이루시겠구나. 매일 기억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매일 열어서 우리의 표징, 우리의 언약의 표징은 뭡니까? 언약의 책인 이 성경책이에요. 성경책. 우리가 성경을 매일 묵상하는 건 하나님의 언약을 매일 묵상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매일같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인도하겠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라. 떨지 말라. 내가 이루리라. 성경은 끊임없이 약속하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주고 그 언약을 우리에게 확증해 주는 책이죠. 매일같이 확인하는 것입니다. 매일같이. 아브라함 매일같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몸에 지니고 매일 우리는 약속의 성령이 에베소 1장 13절 14절 성령이 우리에게 인치셔서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잊을 수 없도록 지워지지 않도록 성령이 우리를 몸에 인치는 이 할례가 이제 신약에 와서는 성령의 인치시는 사건으로 성취가 됩니다. 몸에 새기는 거죠. 새기는 거. 이어서 4번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신실하게 행하는 아브라함에게 그 다음에 아들을 낳을 것을 알려주시고 장차 하나님의 백성이 열방이 어떤 역할을 할지까지 알려주세요. 이게 18절, 19절. 특별히 중요한 게 18장 19절이죠. 18장 19절. 성경을 한번 보시면 아브라함에게 천사들이 예수님으로 보이는 과 천사로 보이는 이 세 명에서 나중에 두 명으로 바뀌는데 그들이 방문했을 때 잘 대접했을 때 그들을 통해 말씀하죠. 18장 19절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여호와의 도 바로 거룩한 삶을 얘기합니다. 바로 신자로서 성도로서 거룩하게 삶으로 세상에게 산 위의 동네가 숨길 수 없는 이 빛의 자녀로 살아가요. 그래 빛의 열매를 맺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이들을 통해 내년에 아들을 낳을 것들을 예고해 주죠. 그리고
그가 이 빛의 사명, 세상을 중보하고 축복하는 열방 축복의 사명이 시작이 바로 19장이 나오는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 기도할 때 이 롯과 그 딸들을 구원해내는, 롯은 이 아브라함의 기도, 이 중보 기도를 통해 구원을 얻죠. 5번에 보면 이제 유명한 이삭 바치는 사건이 있죠. 드디어 21장이 때가 되어 이삭을 주셨죠. 그리고 그 이삭을 22장에 제물을 드린 사건이 있습니다. 이삭이 태어날 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아브라함과 하와가 막 노력해가지고 아브라함과 사레가 노력해서 자식을 얻었다 생각할 수 없어요. 죽은 몸인데, 둘 다 죽었죠. 나무 토막같이 죽은 몸인데 부활 생명이죠. 부활. 죽은 몸에서 하나님의 생명으로서 부활 생명이 태어난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더 이상 이스마엘이 약속의 자손이 아닌 것을 확증해 주시고 마지막에 어떻게 합니까? 22장에 아브라함을 시험하셔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이 어떻게 드릴 수 있을까? 이렇게 엄청나게 고민했겠죠. 하나님은 여러 아들이 아니라 그 아들, 독자 이삭을 드리라 했어요. 그리고 약속의 자녀라는 건 하나님 누구보다 알고 죽은 몸에서 태어났으니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에요. 더 나쁜 건 뭡니까? 안 주는 것도 나쁘지만 줬다 뺏는 게 더 나빠요. 줬다 뺏는 게 제일 나쁘고. 하나님 줘놓고 바치라 하니까 너무하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고민하고, 그래서 유명한 신줄주의 철학자들은 키에르 케고르는 이 본문을 해석하면서 아브라함의 고뇌, 번민, 그 걸어가는 걸 한 책 한 권을 썼어요. 근데 성경을 잘 보시면 22장을 한번 잘 보십시오. 거기 아브라함의 고뇌를 찾기가 어려워요. 아브라함 바치라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날 일찍 일어나, 이런 표현이 있어요. 22장 볼까요? 너무 재밌는데 22장 시간이 이제 없어서 그렇긴 한데 22장에 보면 바치라 이렇게 해야죠. 독자 이삭을 바치라. 2절에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 땅에 가서 내게 일러준 산에서 그를 번제로 바치라. 번제를 모르지 않잖아요. 각을 뜨고 피를 다 쏟아서 불태워서 드리는 제사인데 하나님의 인신제사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거 다 이해가 안 되죠. 근데 어떻게 합니까? 3절에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 일어나. 늘 이삭을 죽이고 싶었던 것처럼. 그러니까 막 너무 죽이고 싶어서 일찍 일어난 거예요. 또 이걸 꼭 뭐 밤잠 설쳐서 일어났다 이렇게 해석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리고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서 떠나요. 일러준 곳으로 갑니다. 4절에 제3일에 모리아산으로 가죠. 아브라함이 있는 곳과 모리아산까지 열심히 최선을 다해 열심히 걸어가면 3일 걸려요. 그러니까 너무 죽이고 싶어가지고 엄청 열심히 간 거예요. 여기에 고뇌가 느껴지지 않는 거죠. 그리고 멀리 보이니까 어떻게 합니까? 5절에 종들을 두고 아이와만 갑니다. 만약에 이삭 잡으려고 하면 아마 종들이 우리 주인이 노망 났나 보다 해가지고 말릴까 봐. 이삭만 데리고 가죠. 근데 이해할 수 없는 말이 있죠. 종들을 향해 아이와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지금 번제로 이삭을 바치려 하는데 우리가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가죠. 그리고 데리고 가죠, 이삭이. 근데 이삭이 말하죠. 번제를 드리는 거 늘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7절에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이 없는데 어떡합니까? 하니까 그게 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게 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8절에 보면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준비하시리라. 그래서 알려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준비하실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가서 잡죠. 준비할 양을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잡죠. 얼마나 결박하고 잡으려고 하는데 11절에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렇게 여호와의 사자가 불러요. 아마 여호와의 사자가 충청도 사자였으면 이삭이 죽었을 겁니다. 아브라함아 이렇게 부를 때 이제 이미 죽었죠. 칼이. 아마 경상도 사자야 될 것 같아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 이렇게 급하게 부르니까 그때 내리치려는 칼. 그 예전에 알뜰 신잡인가 어디 프로에서 이 유럽 여행하면서 이삭을 바치는 아브라함을 그린 그림 두 점을 보여주더라고요. 하나는 이렇게 죽이려고 할 때 이 아브라함의 이 모습이 되게 자랑스럽게 하나님 내 믿음을 보십시오 이렇게 그리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이렇게 고뇌하면서 이렇게 괴로워하면서 하는 그림이 있습니다. 그 아브라함을 잡을 때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도대체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으려고 할 때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내 독자까지 내가 아끼지 아니했으니 이제야 내 하나님 경외한 줄 알았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니까 지금 알았다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제 확증되었다 이런 표현으로 이해돼야 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수풀에 걸려있는 양을 13절에 예비하여 순양을 아들 대신하여 드렸다. 그래서 이 대속이라는 것, 대속의 복음이 여기에 잘 설명되고 있습니다. 도대체 아브라함 어떤 생각이었을까요? 우리가 이걸 여기서 다 해석할 수 없는데 성경은 감사하게도 히브리서 11장에 한번 찾아볼까요? 시간 좀 갔지만 11장 17절에서 19절인데요. 성경은 이 사건을 딱 명료하게 설명해 줍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에 19절 제가 읽어보면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나이다.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릴 줄로 생각하니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수 있었던 것은 만약 내가 죽여도 죽은 자를 가운데 살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부활신앙이었죠. 부활신앙. 아브라함 어떻게 부활신앙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그는 이삭의 탄생을 보면서 죽은 몸과 같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몸에서 생명이 태어나는 것을 보면서 생명이 하나님께로 온다. 죽음을 이기고 생명을 가지다 분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믿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창세기로 돌아오면 22장으로 바치기 직전에 창세기 21장에 가시면 3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창세기 21장 33절에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이 에셀 나무는 영생하는 나무로 불리거든요. 바로 영원하신 여호와, 영원한 생명 되신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는 에셀 나무를 심었죠. 바로 21장에 이삭이 태어남으로 그는 부활신앙,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하시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이 죽음을 이기고 생명을 주시는 분을 주셨어요.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핵심이죠. 핵심. 그리고 그는 더 이상 시험이 없어요. 그전에는 뭐 하갈도 드리고 불신도 하고 하지만 아내 또 누이라 속이고 하지만 22장의 이 시험 이후에는 아브라함은 더 이상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 부활의 신앙이 그의 평생을 지키고 마지막까지 실패함이 없이 죽음에 이르죠. 그래서 그는 23장에 이르러서 6번입니다. 강의 안에 아브라함이 막벨라 굴을 사고 이삭의 아내를 구하는 장면이 24장에 나오는데 그는 사라를 막벨라 굴에 매장하면서 부활의 소망을 가졌죠. 비록 지금은 죽으나
영원한 나라에 갈 것들을 이미 그때 믿었습니다. 또 아브라함은 이 언약을 믿었기에 이 땅에서가 아니라 그는 친족에게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갈 후손을 이삭의 아내로 구했고 기가 막힌 하나님의 방법으로 리브가를 아내로 얻죠. 정리 한번 보시면 창세기 기록된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는 약속, 하나님이 어떻게 그 언약을 지키시는가를 신실하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부르시고 약속하고 언약하시면 아무리 혹 아브라함이 믿음이 연약하여 깨트리거나 아내를 루이로 속여서 위험을 자초하거나 종을 양자 삼으려고 하거나 때로는 이스마엘을 놓거나 이런 우여곡절이 있지만 그러나 마침내 하나님은 당신의 열심과 당신의 언약의 신실함으로 스스로 횃불로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며 은혜의 언약을 맺으시고 아브라함을 끝까지 믿음의 조상의 반열로 만드시죠. 그래서 마침내 그 믿음이 그 부활의 신앙이 이삭을 바치는 데까지. 그래서 우리는 12장부터 봐야 돼요. 아니 12장 너머의 11장 끝에부터 우상의 가정의 그 아브람, 그 이방의 그 우상 만드는 그 아브라함을 불러서 마지막 믿음의 조상으로 만드는 하나님의 열심. 그것이 지금 저와 여러분, 이 눈앞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믿음은 뭡니까? 결론적으로 로마서 4장 17절입니다. 제가 복음 강의 때도 믿음 편할 때 로마서 4장 같이 봤었는데요. 로마서 4장 17절 한번 보시면 뭐 마지막이니까 읽고 마칠까요? 로마서 4장 우리 17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의 성격을 딱 정의해 주죠. 근데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이것은 아브라함 한 사람만을 위한 게 아니에요. 이 부활의 이 신앙은 아브라함 한 사람만을 위한 게 아니라 그 마지막 4장 밑에 보시면 23절에 이렇게 얘기했죠.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라 로마서 4장 24절에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를 위함이에요. 아브라함 믿음은 우리를 위한 것인데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들아. 바로 우리도 뭐 때문에 구원받습니까? 부활신앙을 믿음으로. 우리는 무슨 부활을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한 걸 믿고 우리도 죽은 가운데 부활할 겁니다. 정말 이것을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 그래서 아브라함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민족의 조상이 아니라 이런 믿음의 성격을 가진 아브라함이 첫 믿음의 사람이고 우리는 그 믿음의 성격을 그대로 물려받아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묵상과 적용 보시면 1번에 바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성취되어 금방 말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하나님과 함께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존재임을 막 믿고 구원의 확신 가운데 살아가야 합니다. 바로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이라는 것. 큰 2번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그러하셨듯이 사랑하는 자들을 부르셔서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고 끝까지 약속하신 바를 이루시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이 약속과 신실한 돌보심을 믿고 구원의 확신 가운데 담대하게 살아야 합니다. 바로 이 믿음이 믿음의 삶을 낳아요. 믿음의 삶은 뭡니까? 3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의와 공도로 그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진 자로 거룩하게 살아가죠. 이 믿음이 마가복음 13장에 나왔던 끝까지 견디는 믿음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금방 우리 로마서 4장 아브라함의 믿음의 성격을 봤죠. 한번 보십시오. 17절에 아브라함의 믿음이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를 믿죠. 어떤 모습입니까? 18절에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어요. 바랄 수 없는. 그러니까 소망이 없는 상황에서도 소망을 가지죠. 19절에 점점 자기 몸이 죽어가죠. 나이가 들어도. 그러나 점점 상황이 더 안 좋아져요. 그래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아요. 믿음이 더 강해집니다. 믿음은 결코 약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기복이 있죠. 뭐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위로 아래로 하면서 점점 지금 제 손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위로 아래로 하면 점점 상향 곡선을. 평균적으로는 믿음이 계속 강해지는 거죠. 믿음은 절대 약해지. 나중에는 믿음이 좀 떨어졌다 해도 이전에 믿음이 제일 좋았을 때보다 더 강한 믿음이죠. 믿음은 점점 강해집니다. 그래서 20절에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이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21절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루실 줄을 믿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이와 같은 믿음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그 믿음은 이런 믿음의 모습들. 아브라함이 12장에서 마침내 22장에 이삭을 바치는 믿음까지 갔던 것처럼 하나님의 믿음은 반드시 이런 믿음의 열매와 특징을 나타냅니다. 이런 믿음을 갖고 저와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믿음의 길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아멘.